4월 가정의 달 맞이해서 우리가 룻기서 한번 또 강해로 한번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룻기는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는 책인 줄 아십니까? 바로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있는 책입니다. 두 시대 다 참 어둡고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껴있는 룻기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는 아주 따뜻한 말씀이 바로 룻기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4월 5월 사실 4장밖에 안 돼서 너무 짧은 책이지만 여러분 좀 깊게 묵상하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책의 서두에 보면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의 절망적인 삶이 비춰집니다. 그러나 룻기서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결말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의 삶이 다 비워지고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모든 것이 다 채워지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는 책. 그래서 룻기서를 이야기할 때 백석대학교 송병은 교수님은요, 룻기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오미와 룻처럼 자신의 삶이 텅 비었다고 생각되거나 더 나아가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 바로 룻기이다. 내가 이런 상태인 것 같다는 사람 마음으로만 손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텅 비었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책이 바로 룻기이다. 그래서 저도 이전에 한번 이 룻기서를 청년들하고 함께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정말 이런 귀한 은혜가 주어지더라고요. 이 은혜가 더 값진 이유는 사실은 이 룻기서의 배경이 시대적 배경 때문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를 사사시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서 아시겠지만 사사는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아주 혼탁한 시대였죠. 그래서 오늘 바로 전장인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아주 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잘 표현된 한 구절이 나오죠. 한번 우리 성경 갖고 계신 분들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예. 여러분 사사기는 읽어보지 않으셨어도 이 25절 말씀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 여러분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인간의 삶이 여러분 어떻게 하게 온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어요. 여러분 사사기는 여호수아 이후에 왕이 세워지기까지 약 300년도 정도의 시간을 사사가 다스리던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다스리던 그런 시대였어요. 사실 그 환경적 구조로만 보면 그 시간은 누구보다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내야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광야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어디를 들어가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들은 모든 땅을 다 분배되었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와 함께 믿음 가운데 잘 살면 되는 시기였어요. 그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 사사기는 그렇게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은혜 가운데 지낼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부인하기 시작하고 왕과 같은 존재는 없었지만 그들을 여기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이 왕이 있음을 시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음에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이제 나에게 땅도 있고 살만하니까. 여러분 예전에 한번 제가 광야에 대한 이야기했을 때 한번 기억나시나요? 광야보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것이 가나안 땅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살만하니까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사기를 다 읽어보지 않아도 사사기의 패턴은 똑같아요. 그냥 성경을 보면 죄를 짓고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서 이방 민족을 일으켜 그들을 전멸시키면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서는 빌고 하나님이 그러면 그래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받겠다 용서하시면 그들에게 다시 평화가 임하면 그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이 또 이방 민족을 일으켜서 그들을 치시면 또 그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평안해졌어? 살만하다? 하면 또 죄를 짓고 이 패턴이 12사사 내내 일어나는 게 바로 사사기예요. 죄,
징계, 회개, 평화, 죄, 징계, 회개, 평화.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사사기의 패턴이에요.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룻기서를 보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죄악된 시대, 사사기를 읽다 보면 그런 마음도 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 그렇잖아요. 반복했는데 안 고쳐지는 것은 이건 답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또 우리 스스로를 볼 때도 내가 반복했는데도 이게 변하지 않는 나의 삶을 볼 때 우린 좌절하거든요. 저는 보면서 하나님이 다시 분명 약속은 하셨지만 노아의 홍수와 같은 심판을 하지 않으실까? 충분히 그래도 되는 시기. 그런 의문마저 드는 어두운 시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뜻밖에도 베들레헴의 한 가족에게 시선을 집중하셔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나는 여전히 너희들에게 소망을 갖고 있고 나는 이 절망 같은 시간 가운데 나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으며 나는 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룻기서예요. 모두가 다 끝났다라고. 이제 정말 끝이다라고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 한 가족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갖는 마음, 좀 이런 절망의 마음일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고 계신가라는 의문이 들 때가 많은 시대입니다. 요즘 뉴스를 틀고 보면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인가. 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참 무서운 나라인지 몰랐어요. 그냥 참혹하게 아이들을 죽어가는데도 끝없이 전쟁을 계속 일으키죠. 세상은 성공과 물질이 최고라고 외치고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줄어가고 교회는 세속화되어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소식만 들려오고 우리의 삶 역시 수십 년을 교회 생활하고 헌신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또 우리의 현실의 문제 또한 해결되지 않는 그런 벽 앞에 이제 끝났다.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체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요즘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룻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 다 무너진 것 같은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며 하나님을 찾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준비하고 계신다. 아무리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한들 하나님은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문득문득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이번 주에도 저희 노회에 모임이 있어서 목사님들과 대화하다 한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는데 많이 놀라게 되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현재 영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영국은 성공회를 국교로 삼던 아주 그냥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이죠. 그런데 여러분, 산업화 이후에 영국 교회들은요, 여러분, 너무나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영국 선교사들이 해외를 나갔다면 이제는 한국 선교사들이 영국으로 선교를 나갈 정도. 완전 무너지고 영국의 그 아름다운 교회 성당 안에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지금도 드리긴 드려요. 그런데 관광지에 찾아갔다가 그 영국 교회에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면 할머니 어르신들 5명 앉아 있어요. 그 큰 교회, 아름다운 교회. 우리나 빌려주지. 그쵸? 그 아름답고 웅장한 교회 속에 젊은 청년들은 하나 찾아볼 수도 없고 정말 몇 명 되지 않는 사람들만 거기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래서 더 이상 교회가 유지되지 않아서요. 교회 건물들이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고 상업시설로 바뀌고 여러분 그게 영국 교회의 현실이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저와 같이 함께 얘기하던 목사님이 최근 영국 선교사님들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영국에 젊은 청년들에게 교회를 다시 찾는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 그 말을 듣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금까지 알던 영국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교회들이 다 상업시설로 바뀌고 다 이단에게 넘어가고
그래서 어떤 현상까지 일어나냐면 교회가 계속 무너지다 보니까 이제 목사들도 없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막 밀려오는 청년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한 목사님이 교회 4개를 맡아서 하고 있대요, 지금. 야, 우리 아이들쯤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비슷하게 가겠죠. 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부흥을 목사들이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역자들 마음속에도 이제 끝났다, 영국교회는.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런 마음을 갖고 다 떠났던 것이죠. 영국 교회가 끝났다. 미국 교회도 끝났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 가운데 뭘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부흥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우리 한국에도 청년들이요. 다시 교회를 찾는 청년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대요. 저는 이게 물었죠.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청년들 어떻게 영국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전도를 해가지고 된 겁니까? 아직 그것은 분명하지 않대요. 안 했겠죠, 아마. 그렇게 해서 온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이 시대를 바라보고 이 펼쳐지는 삶의 현장들을 바라봤을 때에 답이 없다는 걸 청년들이 먼저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막. 여러분, 우리가 가장 교회가 세워지지 않을 것 같은 중국. 여러분, 중국에서는 예수 믿으면 바로 그냥 감옥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중국에 기독교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억 명까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측을 합니다. 1억 명. 우리 인구의 2.5배 되는. 거의 그 기독교인들이 중국에서 그렇게 늘어나고 있고, 여러분, 인도. 그 제도에 의해서 그 가장 하층민 제도를 뭐라 그러죠? 전 잘 모르겠는데. 그 곳에서 그 가장 하층민의 계층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있대요. 인도에서 폭발적으로. 나이지리아, 브라질. 여러분 다 하나같이 어떤 나라입니까? 다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쵸? 가장 가난하고 가장 박해가 심한 곳이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참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가져야 될 정말 참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 모두가 다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시간 속에 아니, 하나님은 끝나지 않으셨어 라고 신뢰하는 믿음이 아닐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란 난 이제 끝났어 라고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아니, 하나님이 여전히 룻기와 같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계셔 라는 믿음을 갖는 게 이 시대 속에서 정말 귀한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룻기서입니다. 우리가 1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들어 일이 있었다. 그때에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아멘.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여러분, 이 룻기는 시작부터 우리 신앙생활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딜레마에 빠지게 만드는 문장을 우리에게 툭 던져줍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그 부분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예수 믿는데 나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을 때예요.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어떤 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때인 것이죠. 우리가 다시 말하면 내가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내가 정말로 교회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정말 나에게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나갈 때 그래서 그때는 어떤 때여야 됩니까? 나에게 어떤 어려움도 나에게 어떤 아픔도 없어야 할 것 같다는 확신이 들던 그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목회자로 헌신하고 또 사역자로 헌신하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교회에서 가장 연약하고 작은 부분 감당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나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없을 거야 라는 마음을 우리가 사실 갖잖아요.
근데 그때 뭐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기근이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주님을 열심히 믿어도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교회 다닌 사람은 아프지 않는 것 같아. 이거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어려움 당할 수 있고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삶의 환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열심히 믿어도요, 암 걸릴 수 있고요. 가정이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삶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문제가 없고 내 삶이 형통해지는 게 하나님을 믿는 삶의 열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러나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여러분, 우리가 삶의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나에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서비스 같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곧 구원을 얻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요. 지금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은혜를 받기 위함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기근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에게 뭐를 주십니까?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도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도구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이끄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기근을 만날 때에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큰 구속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뭐 하려 합니까? 계속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해요. 왜지? 난 최선을 다해 예수를 섬기고 있는데 내가 뭐가 문제가 지금 생겼지? 내가 뭐가 문제지? 내가 죄를 지었나 보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죄를 지었나 봐. 내가 하나님께 더 열심히 하지 않아서, 내가 더 정성을 다하지 않아서 그랬나 보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식의 인과응보적인 해석은 결코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볼 때도 우리가 룻기서 1장 1절을 볼 때도 우리가 사사시대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또 이렇게 유추해요. 봐라. 야, 목사님이 사사시대가 가장 죄악된 시대라고 하니까, 야,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가정도 이들에게도 기근이 임했구나. 이 기근이 임했으니까 지금 흉년이 든 거고 하나님이 벌하신 거다라고 우리는 단정 지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며 시작을 합니다. 더욱이 1절에서뿐만 아니라 3절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남편이 죽어요. 5절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 아들까지 죽는 것이 일어나요. 야, 이게 결국 이들은 죄된 존재였구나. 그리고 그 이유를 찾으면서 이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야, 룻과 나오미의 삶을 봐라.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선택해서 이런 축복을 받지 않았냐? 우리도 이런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께 최선과 정성을 다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우리의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많은 설교자들도 이 룻기서를 설명할 때 이런 시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봐요. 사사시대였으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 엘리멜렉이 흉년의 때 자기만 살려고 약속된 땅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가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 그래서 죽은 거다. 두 아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 여인들을 얻어서 두 아들이 다 죽은 것이다. 우리는 룻기서 서론을 이렇게 바라봐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방송 설교자인 워렌 위어스비라는 사람도요, 이 부분 말씀할 때 이렇게 말씀했다고요. 엘리멜렉은 믿음으로 걷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걸었다. 엘리멜렉은 영적인 것보다 육체적인 것을 더 중시했다. 엘리멜렉은 여호와를 존중하지 않고 원수를 존중했다. 엘리멜렉은 그의 가족은 죽지 않으려고 유다를 떠났지만 그 가족 중 세 남자가 죽음을 당했다. 불순종의 10년이 끝났을 때 남은 것이라곤 3명의 외로운 과부들과 이방 땅에서 묻히게 된 세 구의 시체뿐이었다.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완전 인과응보적으로 죄를 찾고 이유를 찾고 그 이유 때문에 이 죄가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눈으로만 성경을 보면 여러분,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또한 이런 눈으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단지 나는 엘리멜렉처럼 살지 말아야지, 나는 사사시대처럼 살지 말아야지, 죄 지으면 이렇게 벌받는다라는 차원으로만 해석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룻기서를 반쪽으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한 이런 관점으로 우리의 삶에 수도 없이 찾아오는 기근을 바르게 해석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말 이 기근이 찾아온 게 사사시대로 인한 재앙일까? 무엇보다 먼저 성경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석할 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려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사사시대로 인한 재앙이라면, 그들이 죄 지은 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이라면, 여러분, 왜 이방민족 모압 땅에 엘리멜렉이 간 그 땅에는 왜 기근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왜 베들레헴에만 기근이 들어야 되나요? 죄로 인한 결론이라면? 여러분, 거기야말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해야 될 땅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됐는데 그때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그 땅에 기근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야, 아브라함이 죄 지었거나 다른 누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땅이 그렇게 됐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야곱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가족도 대흉년이 들어서 어디로 피신했어요?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아니, 도망간 건 아니에요. 내려간 거죠. 약속의 땅을 떠났으니 야곱의 가족도 이제 애굽에 가면 저주받고 기근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되려 그것은 구원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또한 엘리멜렉이 죽은 것,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을 갔기 때문에 그렇고, 두 아들이 죽은 것, 모압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이라면, 여러분, 과연 우리는 오늘 도대체 어디까지 가지 말아야 하며 어떤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지 우리가 이런 죄를, 이런 벌을 받지 않을까요? 뭐 외국인 만나면 우리가 이방민족 만났으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인가요? 여러분, 심지어 룻기의 주인공이 룻인데, 룻이 어디 나라 사람입니까?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룻기를 통해서 모압 여인인 룻을 축복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룻기에서. 이 두 아들이 죽은 이유가 이방 여인을 만나서 죽은 것이라면, 그 죄를 지어서 죽은 것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심지어 여러분, 룻기서의 마지막에 보면 그녀를 통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하시고 구원의 가문으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성경을.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이런 관점으로 또 어디까지 해석합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 또한 그렇게 똑같이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물론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잡으려는 모습 자체는 귀한 것이죠. 그러나 모든 문제의 이유를 찾으려는 것이 정말 바른 모습인가? 또 거기에서 끝나지 않죠? 누군가 우리 교인이나 누가 내 가족이나 내 근처에 있는 누군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어려움을 당했어? 봐봐. 욥기의 친구들처럼 쟤 뭔가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지 않았어. 쟤 뭔가 뭐 11조 떼어먹었을 것이고 뭐 교회 헌신하지 않았을 거야. 분명하게 이렇게 바라본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너무나 위험한 태도예요. 여러분, 룻기서는 시작부터 우리의 시선을 바꾸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룻기서에 시작하면서 나오미의 가족에게 인한 이런 삶의 상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텅 빈의 상태, 되려 그 어려움과 아픔에 넌 더 집중해라. 룻기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자책하고 정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 나에게 도대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 마음에 우리의 시선을 둬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이 기근이라는 단어, 여러분 사실 이 짧은 두 단어지만
여러분, 이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기근? 여러분 혹시 좀 한 일주일 굶어 보셨습니까, 혹시? 아니면 3일에도 여러분 굶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굶는다는 것은 참 무서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 흉년 기근이라는 것은요, 얼마나 처참한 일인지 여러분 모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여러분 기근과 흉년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고통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류 역사상 가장 어려운 것은 배고픔이었어요.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종종 선교지에 그 어떤 그런 선교를 의논할 때 선교지에 가장 먼저 세워야 할 것이 교회지 왜 우물을 만들어주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막 교회 아프리카나 이런 데다 우물 만들어주는 거 보면서 야, 거기에 교회를 만들어줘야지. 근데 저는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야, 정말 배고파 보지 않았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전쟁보다 무서운 것은요, 그 뒤에 찾아오는 굶주림이에요. 마시모 몬타나리라는 그런 작가가 쓴 유럽의 음식 문화라는 책에 보면요, 이 과거에 750년과 1100년 사이에 있었던 여러 전쟁에 의해서 생긴 기근에 대해서 그 기근에 나타났던 어떤 삶의 모습을 이렇게 담고 있어요, 그 책에. 유럽의 기근이 29번 750년과 1100년 사이에 생겼었는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당시 네 발로 된 짐승과 새들을 다 잡아먹고 사람들은 끔찍한 배고픔에 사로잡혀 죽은 짐승의 고기를 비롯해서 아무 고기나 먹고 그 외에 어떤 더러운 것도 다 먹어치웠다. 어떤 이들은 나무 뿌리와 숯을 먹어 죽음을 면해 보려고 하였으나 소용이 없었다. 기아의 광증은 인육을 먹도록 만들었다. 여행자들은 그들보다 힘센 사람들에게 잡혀서 몸이 절단되어 불에 구워졌다. 이런 글이 있어요. 유럽의 음식 문화라는 책에 보면 기근으로 인한. 여러분, 이게 기근의 무서움이에요. 이게 흉년의 모습이에요. 이런 고통인 기근을 보고 야,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기근이 일어난 거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아 받게 된 벌이다 라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는 당장 굶어 죽어가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 고향을 떠난 가정의 처절한 몸부림을 좀 봐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좀 그런 시선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또한 엘리멜렉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하나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이 이름의 뜻을 보아도 이 엘리멜렉의 가족이 신앙의 배경을 가진 가족이었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나오미의 뜻 또한 나의 즐거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 가운데 거하던 자들이 고향을 떠났다는 것. 여러분, 이것도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고향 떠나는 것도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누가 고향을 떠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번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이제 포천에서 이제 내려오신다고 하는데 얼마나 오기 싫어하시는지. 여러분, 제가 뭐 오라고 막 적극적으로 말한 적은 있지만 거기를 떠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몇 번 있었는데 야,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제가 보게 됐어요. 근데 그 가족을 데리고 고향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 타지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가요. 그래도 그 떠나간 가운데 그나마 두 자녀를 의지하면서 살다가 감사하게 아들들이 결혼을 하고 그곳에서 어떻게 좀 지내나 싶었는데 10여 년쯤 지나 이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남편이 죽은 뒤에 두 아들마저 모두 다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국가의 가장 큰 재앙이 기근이라면 한 개인이 겪는 가장 큰 지옥은 뭡니까? 자녀의 죽음이죠. 카톨릭 신자인 소설가 박완서 씨가요, 57세가 되던 해에 1988년도에 남편과 아들을 연이어 보내고 나서 그가 쓴 일기 형식의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책에 보면 어느 날 아침에 잘 다녀오겠다라고 인사하고 나간 아들들이 저녁에 싸늘한 시신이 되어 돌아왔을 때 그녀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절규했다고 합니다. 주님, 당신은 과연 계신 것입니까?
계시다면 내 아들이 왜 죽어야 하는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왜 내게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특별히 남에게 모질게 한 것도 없고 그렇게 끔찍한 고통을 당할 만큼 죄를 범한 것도 없는 내게 말입니까? 저는 이 문장을 읽는데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이 글이 마음에 막 붙였어요. 남편도 있고 싸늘한 시즌으로 다가온 아들까지 보면서 여러분 기근이 주어지고 고향을 떠나야 했고 남편을 떠나보내야 했고 피눈물 나는 두 아들의 죽음까지 겪어야 했던 나오미의 삶. 이런 압도적인 고통과 절망 앞에 우리는 쉽사리 이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으니까 사사시대였으니까 그렇게 신앙적인 정답을 들이미는 것이 과연 바른 성경의 해석일까? 그렇다면 도대체 룻기 1장 이 서론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 죄를 지은 엘리멜렉 가족은 이렇게 되었다. 그러니 너네는 이렇게 죄 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만 온전히 살아가라. 이건가요? 아니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보트를 지키기 위해 아무리 강한 나무를 칭칭 둘러문다고 해도 허리케인이 오면 모든 것을 다 쓸어가듯이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것을 알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룻기서의 서론을 텅 빔의 서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으로. 텅 빔의 신학. 김지찬 교수님의 룻기서의 주석에 보면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묘사함이 이 공간적인 배경과 함께 룻기서 1장의 주제를 말하고 있더라고요. 텅 빔. 우리의 인생이 채우고 지키고 지켜지도 해도 지켜지는 것이 아닌 우리의 인생의 본질은 뭐라는 거예요? 결국 텅 빔이라는 거예요. 텅 빔. 우리의 인생은 텅 빔이다. 텅 빔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바른 직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텅 빔을 지금 말하고 있는 룻기서 1장의 이 서론이야말로 정말 사사기의 영적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룻기서의 진정한 목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기의 어두운 시대에 룻기서 1장을 통해서 완전한 텅 빔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죄악된 시대여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각자의 소견대로 오라가는 자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죄를 지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인생이 텅 빔임을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그 텅 빔의 인생을 깨닫는 그 자리에서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은혜와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최고의 신학자인 스탠리 하워스가 자신의 자서전인 한나의 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다. 답 없는 인생을 알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스탠리 하워스가 이 말을 한 배경이 그의 아내를 대학교 때 만났는데 이 아내와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아내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매일같이 남편을 붙들고 이혼해달라고 애걸복걸을 하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이 스탠리 하워스 목사님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24년을 그녀를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결국 그 모든 시간을 보내고 이혼까지 하게 되죠. 이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 미국의 가장 최고의 석학인 그는 그 기가 막힌 텅 빈 인생의 삶 속에서 이유를 찾고 답을 찾으려고 하는 열심이 아니라 답 없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가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이 책에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답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텅 빔의 자리. 근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어요. 이 룻기는 이 텅 빔의 자리가 단지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룻기서 전체를 통해 이 서론을 보게 된다면 이 텅 빔은
새롭게 재해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 이 텅빔의 자리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시는 것인가? 첫 번째는 이 텅빔은 비극처럼 보이지만 비극이지만, 보이기도 하고 비극이지만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개입에 시작되는 자리다라는 것이에요. 1장 1절에서 5절까지만 떼놓고 보면 나오미와 같은 불쌍한 인생은 없어요. 그런 밑바닥 같은 저주받은 인생은 없어요. 그러나 룻기서 전체를 통해 관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그 철저히 비워진 그의 텅 빈의 삶 속에 걸어 들어오셔요. 그리고 그 어둡고 답답한 사사의 시대에 비워진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전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원의 빛이 밝혀지는 위대한 자리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이는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 텅 빈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스토리가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텅 빈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들을 쓰고 계시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아무 의미 없는 텅 빈 자리 같습니다. 무너진 자리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빈 공간에 당신의 화폭을 삼으셔서 구원의 역사를 그려내 가셔요. 그 텅 빈으로 인해 나오미의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지만 그 텅 빈의 자리에 시어머니를 생명처럼 사랑하는 이방 며느리 룻을 얻게 하시고 우연처럼 보이는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 끊어진 줄 알았던 가문을 회복하게 하시고 생명이 잉태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문을 통해 다윗의 왕이 태어나고 마침내 다윗의 계보를 통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텅 빈의 삶을 하나의 화폭을 삼으셔서 주님은 그 텅 빈의 자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고 있다는 것. 룻기의 텅 빈은 단순한 상실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드는 자리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잉태되는 영광스러운 자리였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의 텅 빈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게 것입니까? 사역의 열매가 없어 허탈하십니까? 그래서 계속 나에게 그 이유를 찾고 계시고 있진 않으신가요? 과거의 깊은 상처가 여전히 나를 얽매고 있습니까? 그 텅 빈의 시간 속에 하나님, 제 인생은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부르짖어도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되어 더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밤새 눈물로 기도하고 일어나는데 아침이면 여전히 그 문제가 나를 비웃듯이 서 있는 그 모습에 또 치를 떨며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겪고 있는 그 텅 빈의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깊이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 답답하고 해도 안 되는 그 좌절의 시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그 답답함의 기도를 가장 분명히 듣고 계신 시간입니다. 또한 그 텅 빈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이끄시는 구원의 시간으로 만드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 나를 주님의 자리로 오늘도 옮겨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텅 빈을 결코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텅 빈을 결코 헛되게 보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과 상실의 시간을 절대로 헛되게 두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부터 전해지는 룻기의 말씀들을 통해 우리의 텅 빈 인생을 당신의 충만한 은혜로 온전히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이 시간마다 매일매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